여기 보니까 핵심 구약 역사 그랬는데 이거 왜 하는가 하면요. 교재 받으셨죠?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그거 만든 거니까 서점 가가지고 이런 책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평지에서 늘 하는 건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다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거는 연말연시가 됐으니까 뭐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특별한 걸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데 이거 왜 특별한 거냐 하면 집에서 아까 식당에서 오늘 제가 만나올 들어가 봤어요. 오래간만에. 그랬더니 박미애 집사님 아들이 한결이라고 있거든요. 한결이가 조금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된대요. 근데 애가 엄마만큼 컸어요. 굉장히 크더라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요. 카페 갔더니 이제 카페에서 코코아나 뭐 커피, 애가 커피는 아니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여기 박미애 집사님 갔죠. 아들하고 둘이 가더라고 끝나고 한결이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했어요. 너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 집안의 기둥이야 네가. 그래서 네가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사람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박미애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얘 무신론자래 그래요. 그래서 야 그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계시다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우리가 뭐 성탄절도 지내고 송구영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자고 애써 보는데 결국에 가서는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성경이 뭐냐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성경이야. 그런 거 묻지 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자녀들 딱 놓고서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간에 이 교재 가져가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 39권이에요. 그 39권을 어떻게 말을 해요? 제목도 다 말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란 이런 거야. 어떻게 세상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그 흐름을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폈다고 그랬더니 그냥 족보여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덮어버리고 교회 하나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믿는 거 뭐 믿는데요? 성경 얘기가 뭔데요? 라고 할 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설명을 못한다고. 한 장 한 장은 다 설명 못한다고. 성경 한 권 한 권은 다 설명 못한다고. 그래도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고 신약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다. 사건이 이렇게 됐고 뜻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일단 간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에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아는 거 얘기해봐라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집에서 자녀들한테 펴놓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셀 같은 데 가서요. 믿음이 없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온 식구들이 있잖아요. 불러다 놓고 구약 성경은 이런 거고 신약 성경은 이런 거야. 성경에 나오는 건 이런 뜻인데 우리는 이런 걸 믿어.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허구한 날 그냥 커피만 마시네. 그냥 셀 모임만 하면 오늘도 커피, 내일도 커피, 그 다음 날도 커피. 커피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져. 그러니까 뭔가 믿는 식구들한테 물으면은 성경이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눠준 게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가져다니세요. 네? 성경책 이게 두껍잖아요. 성경책 두꺼운 거를 이렇게 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갖고 다니시라고.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성경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성경이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된다. 난방 좀 껐다 합시다. 근데 거기는 추운데 여긴 더워요. 왜냐하면 저기 막 불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여기가 불나면 제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데요. 성경에 딱 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말 못하면 성경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알면 성경의 절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창세기 1장 1절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신론자, 진화론자, 혹은 뭐 쾌락주의자, 혹은 허무주의자 다 우리하고 다르다고. 왜 다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랑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 그거 믿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다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가 건설되려면 예를 들면 고려시대가 있고요. 또 조선시대가 있고요.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예요. 그러면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땅이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마라도, 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압록강 저쪽에 만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다 우리 땅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말 못하잖아. 중국 눈치 보느라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영토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국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나라가 구성이 되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나라가 구성이 되지 않죠. 나라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면 사람이.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주권적인 통치가 있어야 돼요. 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대 가라, 국가 의무다 그러면 그게 통해야 돼.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을 내야지 거기에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법 위반입니다 하면 이렇게 그게 통해야 되는 거야. 경찰이 누구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땅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권이 있어야 될 때 그 나라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만들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영토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대주제예요. 자, 성경이 뭐지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얘기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는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얘기가 바로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인데 이 하나님 나라 얘기는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는데요. 자,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는 건설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낡은 건물을 부셨다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그건 훼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훼손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아유 망가졌으니까 그냥 폐기 처분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새롭게 회복하겠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이 폐기 처분이라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거가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훼손시켜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못 쓰니까 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성의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망가질 걸 뭐하러 만들었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회복되는 것도 좋고 회복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요. 네. 그래서 여기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을 또 뒤에다 두고 하는 말이고요. 타락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회복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회복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복의 시작과 함께 회복의 마지막이 있어요. 회복의 끝. 회복의 끝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지? 굉장히 생뚱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시작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해서 이거 훼손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회복하려고 결심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을 이루시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훼손부터 시작해서 다시 복구하는 거 시작해가지고 그 복구의 완성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 그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중에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훼손된 것이 왜 훼손됐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훼손된 것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고 완성시켜서 복구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창조했다는 얘기는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창조했다는 얘기는 창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창조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창조. 재창조가 뭐냐면 회복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얘기, 구원의 얘기, 회복의 얘기, 그 얘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창조부터 해가지고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창조, 타락, 부속, 회복 이렇게 해서 이제 쓰잖아요. 순서를. 이걸 흔히 말해서 구원의 역사라 그래요. 히스토리라 그래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는 건데 창조가 있기 때문에 타락이 있는 거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있는 거고요.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다. 히스토리다.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 그거죠. 자, 그랬으면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옛날의 구원의 역사하고 새로워진 구원의 역사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로 들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면 이게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실제로 성경은 66권이에요. 창세기가 한 권이고 출애굽기 한 권이고 이렇게 하면 다 66권입니다. 다만 우리가 제본을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오래된 구원의 약속, 구원의 역사를 구약이라고요. 새로워진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을 신약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것은 오래된 구원의 얘기를 새롭게 한 거다라는 면에서 새로운 신으로 쓰는 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했는데 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창조했으니까 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열었다. 하나님 세상을 열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죠? 우리들도 시작이 되는 거고 가정도 시작이 되는 거고 국가도 시작이 되는 거고 뭐 해가 뜨고 하는 것도 시작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이제 무대잖아요. 무대인데 여기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무대 같으면 여기에 이제 커튼이 있겠죠. 그죠? 커튼이 있겠죠. 그죠? 커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작품을 하는 사람하고 연기자하고 관객하고는 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대가 막이 딱 열리면 드디어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세상이 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고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 하나만 믿으면 그 사람 인간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허무지 할 수가 없죠. 세상은 허탄해. 이거 할 수가 없지. 예? 그리고 막 돈이면 다야 이런 거 할 수가 없지. 예? 재미 보는 게 다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물질이 다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문을 탁 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여기 창조거든요. 근데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된다.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는데 십자가 믿는 거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십자가가 나오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십자가가 결말입니다. 십자가가. 본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본론,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대도 안 올랐는데 뒤에 서가지고 십자가 세워봐야 누가 봅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인간을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을 때 타락하고요.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라고 할 때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제 본론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했다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뜻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뜻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믿음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그 디딤돌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안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요, 나중에 십자가 사건의 영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통치를 하시는데 그게 망가졌기 때문에 십자가 통해가지고 우리가 회복돼서 뻘떡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가 재창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든 것도 없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질이 급하다 하더라도요,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가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처음에 세상을 만들었잖아. 그런데 인간이 와서 세상을 망가뜨려 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영광이 큰 거죠.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딱 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뭐냐면 다신. 우리가 믿는 신이 여럿이다라고 하면 다신인데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만만치 않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단일신. 하나님은 원갓이다라고 하는데, 원갓 그럴 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단일한 모노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믿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달라요. 그쪽에서는 단일신, 모노를 믿는 거고요.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데 하나님이 누구냐를 할 때 삼위일체신 하나님이다는 얘기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1페이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누구냐 하면 성육신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이 있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세상을 만들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빛이 있어라, 하늘과 하늘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지혜자가 돼가지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으로 표현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버려요. 예,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노, 하나밖에 없는 원갓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 역사 설명을 못해.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구원 역사 설명을 못합니다. 창조 역사 설명 못합니다. 창조는 아버지의 지혜와 아들의 말씀과 지혜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표현돼가지고 창조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망가졌을 때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한다, 재창조한다 하잖아요. 그죠? 재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재창조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 주권이에요. 아버지가 이 세상을 팍 문 닫아버릴까 할 때 아니다.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인간들을 진멸시킬까 할 때 아니다. 인간들은 구원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 아버지 결정이에요. 그럼 아버지 결정이면 이 아버지의 결정을 어떻게 이루어드립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 한 일은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건가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눈으로 본 사람 몇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본 적도 없다고. 다만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속에 십자가에 갚아주시는 죄값의 효력이 우리 속에 적용하는 거죠. 효력이 우리 속에 미치는 거죠.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구원하는 재창조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기록해 놓은 거를 우리가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은 원간, 모노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로 계시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서 창조를 설명하고 재창조,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그 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요 각각의 퍼슨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인격이나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인격이고 하는 일이고요. 아들하고 혼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 어떤 분이냐를 할 때 성령 하나님과 혼동되거나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한글을 쓸 때도 한자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몸체자를 썼어요. 일체. 그래서 여기서 많은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하는 뜻은요. 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이라고 하는 뜻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의 본질, substance. 성부 하나님의 본질하고 성자 하나님의 본질 같아요. 성부 하나님의 본질하고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substance 같아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하고 성자 하나님의 능력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하고가 같아요. same이에요. 동등해요. 그리고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하고 성자 하나님의 영광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하고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이 두 번째고 성령 하나님은 모습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광, 능력, 본질, 영원하심 다 똑같아.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 우리 IQ가 150도 안 되잖아.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영원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본질이 same, 같다. 동질이다, 동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몸체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삼위라고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자꾸만 몸체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양태론적인 그런 그 이해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같은데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었다가 집에 가면 아버지 됐다가 회사 가면 부장 됐다가 과장 됐다 한다. 이런 설명하게 되는데 자꾸만 몸체자에다가 끼워 맞히다 보니까 그런 엉터리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비유들이 그런 거고요. 이런 거예요. 물과 수증기와 얼음, 이런 거, 양태. 기온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 그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고 아들은 영원 전부터 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령이야. 하는 일도 달라요. 아버지는 주권을 가지고 디자인하시는 분이고 아들은 지혜롭게 그것을 다 설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그것을 능력과 지혜로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위는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삼신이 아닌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영원하심과 능력과 본질과 영광이 동질이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등한 삼신으로 믿지 않는다. 그 말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스란히 재창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잘못되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으로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으로 뒤집어 쓰고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만약에 그런 모양이 바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자작극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딱 인간으로 오시니까 성부는 없어진 거지. 그 상황에서는 십자가에서 성자로 또 변한 거지. 그 로봇 할 때 애들 장난감 로봇 있잖아요. 변신 로봇이잖아, 변신 로봇.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가 아들이 성령이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식의 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잘못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다 하신 시대고 해먹었고, 그 다음에 그 복음 역사 때는 성자 하나님이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 지금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다, 단독으로 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만 했고, 지금 교회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만 한다. 이렇게 성부는 여기서 했고 성자는 여기서 했고 성령 여기서 한다. 이것도 엉터리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말세지말이라 하더라도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 놀고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실직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만드셨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가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그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도 그렇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뭐래? 라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나라의 얘기래. 그런데 하나님 나라 누가 만들었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래. 그러면 신구약이 다 떼진 거지. 요거를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보라 그 말씀이지. 오늘 가서 해보세요. 또 대답 안 한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해보세요. 우리 집이 하나님 믿잖아? 성경이 이거잖아?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한다? 요거 한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시라고. 밥 먹기 전에 3분이면 다 할 수 있잖아. 요걸 모르니까는 억지로 해가지고 너 교회 가야 돼, 뭐 안 가야 돼. 그러면 네가 가든 말든 나는 몰라. 막 이러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걸작품이 뭘까? 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인데요. 자, 창세기로 가서요.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네, 다 같이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에게
그런 다스리고 충만하고 지배하고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일반론적이죠. 문화명령이랍니다. 이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냐라고 할 때 만든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조가 첫날부터 해서 6날까지 했잖아요. 그죠? 첫날부터 6날까지 했잖아. 그럴 때 제일 첫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 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날이 없으면 둘째 날이 없고요. 둘째 날이 없으면 셋째 날이 없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질 때만이 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다가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다가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걸 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한테 줬다고? 인간에게 준 거예요. 만약에 개한테 줬으면 개가 어떻게 될까? 개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지. 그러면 개들도 주일날 되면 데모한다고. 우리 몫을 풀어달라. 우리도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개들이 와가지고 교회 난장판 칠 거라고. 다행입니다. 개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개에다가 옷도 입히고, 그 다음에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머리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약간 오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모양을 낼 수 있는 그런 대상자는 뭐냐면 사람이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개들한테 할 때 약간 머리를 하면서도 사람 머리처럼 하지 마세요. 예? 위대한 진리를 몰랐구만요. 그래가지고 개값이 사람값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만든 건 사람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줬단 말이에요, 인간들한테. 그리고 여섯째 날 네가 다 누려라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서 크라운, 왕관 누구한테 씌워줬냐? 인간에 씌워준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씌워져가지고 우리한테 준 게 뭐냐면 하나님 만든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넓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엄청 넓은 거를 다 너희들이 가서 번성해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 써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맞죠? 하나님 계획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문화명령이라는데요. 문화명령이라는데 이걸 일반론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요. 이 세상에다 복을 주면서 인간 중심으로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면 이 세상이 덩달아 복을 받는 거고 사람이 잘못하면 이 세상이 복을 못 받아. 근데 가가지고 사람이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이 복을 가지고서요. 나눠주는 거야. 사람이 복을 받아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가가지고 나무를 보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나무입니다, 여기. 이거 나무 진짜예요.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플라스틱 아니에요, 이거. 이거 나무요. 와가지고 이렇게 가끔 저 로비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만지고 두드리시는데 그거 나무입니다. 얘가 지금 여기 와서 옮겨져 있지만 이게 나무입니다. 근데 가서 그럽니다. 나무야 잘생겼네. 네가 나한테 복을 달라 이래요. 얘가 웃겨요.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줬는데 네가 복 받으면 나한테 좀 달라 그러는데 왜 나한테 와서 복을 달라 그러냐 이러고 그런다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신년 되면 난리 나잖아요. 꼭 저 강릉 간다고. 평생에 가라고 하면 안 갔다가요. 사진 찍은 데 어디에요? 강릉에 거기. 정동진 뭐가 또 아무것도 없어. 괜히 거기 가지고 해돋이 본다고. 감기나 걸려서 안 돼. 해가 그러는 거 해가. 인간들이 복을 받으면 해가 복을 받는 건데 우리 보고 복 달라 하니까 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인간들한테 복을 줬는데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인간들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가가지고는요, 복을 다 잊어먹고는 가가지고 엄한 놈한테 해서 나무야 복 달라 그러고 해야 복 달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돼지 머리 놓고서 복 달라 하니까 돼지들이 열받잖아요. 죽이지나 말지. 먹을 베가지고 이렇게 흉측하게 해놓고 가서 또 복을 비니까 너희들한테 줬는데 왜 나한테 죽여놓고 나를 복 달라냐고 그러고 막 뭘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런 복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이게 엉뚱한 짓만 안 하면 복덩어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한 2번, 3번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 안 해요. 왜냐하면 일을 터득해가지고요. 네? 도토리를 누가 주우러 다녀요? 다람쥐나 주우러 다니지. 도토리 줍고 다니면은 가족 따라 굶어 죽어요,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도토리를 주스러 다니냐. 도토리 그냥 우리 집 마당에다 심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람쥐는 지금까지 다람쥐지. 왜 그런지 알아요? 계속해서 다람쥐가 도토리 주우러 다니니까 다람쥐야.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해. 예, 도토리 나무 심다가 안 되면은 그냥 중국에서 수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지. 2번 안 한다니 그건 뭐냐면 인간들에게다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들에게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능력 주시는 것 중에서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형상, 이미지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 구원을 알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자, 정답을 내려고 하면 그 제일 멀리 있는 답부터 찾으면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거? 그게 뭘까라고 할 때, 일단 간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개들이 지나가다가 자기 영역 표시기에 의해서 오줌도 싸죠. 예? 근데 사람들 중에도 그런 과가 있죠. 개들은 조금밖에 안 싸는데 사람들은 정신없이 많이 싸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들이 그거 오줌 싸는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나라면 오줌 안 싼다 이러잖아요. 누가 지나가면서 막 길거리 다니면서 오줌을 싸고 다닙니까? 그게 정상적이면 안 싸고 다니지. 그래서 일단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든 게 형상이에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닮아져요. 자꾸만 개를 끌어안고 자고요. 갔다가 개 막 미용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자꾸 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스타일도 개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형상이 있거든. 걔한테는 하나님 형상 없다니까. 걔가 언제 예배 드리자는 거 봤어? 예? 그러니까 그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일단에 걔하고 다른 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가다 길거리에서 볼일 본다든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요, 싸놓은 짐승을 막 잡아먹어요. 실험실에 쥐들끼리 잡아먹습니다. 실험실에 쥐들을 두잖아요. 실험용 쥐를. 근데 밥을 안 주잖아요. 관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잡아먹어요. 자기들끼리 뜯어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자식 안 잡아먹는 거야, 사람은.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게 없다면 뭐하러 시장을 가겠냐고. 오늘 배고프면 오늘 아들 잡아먹고 내일 배고프면 딸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게 짐승하고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하급적인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타락해도 짐승 이상이니까. 아무리 타락해도 짐승 이상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뭐냐면 사슴은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노천명 시인이 그랬잖아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그랬는데 사슴 모가지가 깁니까? 뭐 우리보단 길죠. 우리는 목이 길면은 이거 안 됩니다. 목이 조금만 짧아도 안 돼요. 사람이 목이 좀 짧으면 못생겼다고요. 목이 긴 것도 이상해요. 바보처럼 보여요. 적당히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슴이 모가지가 길다 하는데 사슴이 왜 모가지가 길까? 하늘을 바라보느라고 모가지가 길대. 근데 사슴이 하늘을 아무리 바라보더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슴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딱 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가지는 짧지만은요 사슴보다 나아요. 아,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네? 명절이 되잖아요. 명절이 딱 되면은 아, 고향을 가야 되겠다. 그 생각 나네요. 그게 바로 모가지는 사슴보다 짧지만은 인간에게는 뭐예요? 예,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거고요. 고향을 향한 그리움 중에서 제일 그리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거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형상에 예를 들면. 아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눌러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진 거야. 그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망가져서 훼손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은 건 뭐냐면 아이고 내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그게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편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은 또 이런 거 있죠. 소리만 들으면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고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거죠.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는 색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표현할 줄 아는 색, 미술하는 능력.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뭐 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세상을 만든 분이래.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래.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래. 그분은 거짓말 안 하신 분이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래. 그걸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의 핵심이에요. 그걸 인간에게 그게 들어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크라운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정말 잘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것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요, 그 생명체들이요, 개체 있어요. 개체를 보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에요.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거. 그러면 인간들이 가족을 구성하는 것만큼 인간이 탁월한 게 없잖아요. 가족 구성하죠. 그 다음에 이웃을 구성하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성하죠. 그러니까는 현대 문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형상 중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무인도에 가서 가만 이렇게 독방에다 가둬놓으면요, 다 병 걸리고요,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게 되고, 뭐 형님 아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면도 같이 먹고, 형님 아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술 한잔도 하고. 그런 사회성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하늘과 땅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 거죠. 아멘? 자, 이 얘기는 우리의 원 상태가 그렇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되더라도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다 색을 보면 미술이 나오고요. 소리를 들으면 음악이 나오고요. 사람을 보면요, 형님 아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요. 주일날 딱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거는 5만 불 됐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복 있게 지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흔히 선악과 먹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나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없어지는 것은 기억이 없는 거죠.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딱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젖주고 뭐하고 저가지고 돌대서요. 아이를 탁 키워서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엄마 아빠 그러면요. 엄마 아빠들이 죽어요. 좋아가지고 말했다고. 근데 얘가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을 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 그게 뭐냐?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증발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도 알고 뭐 좋은 거 다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몰라 이런다고.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인해가지고 훼손됐다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이 아니지. 아셨죠? 싹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걸 갖다 우상숭배하고요. 막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야단이 난 겁니다. 거꾸로 돼가지고. 거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 중에는 약간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걔는 아니더라. 이런 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맨정신이면 가서 길거리 가서 오줌 못 싸요. 요새 여기 탄현역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산책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시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놨으면 지나다니는 뜻입니다. 좀 지나다니세요, 산책로로. 지나다니는데 그 유명한 탁사발 있잖아요. 탁사발. 아직도 몰라요? 탁사발 지나서 가잖아요, 저쪽에. 그죠? 이마트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 환경 개선을 해가지고요. 지금 볼 때는 낮에 오줌 싸기 어렵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보면요. 거기 막 낮에도 오줌 싸고 막 그래요. 남자 지주로. 환경 개선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면 그런다고. 그래도 나는 개는 아니지. 그래가지고 낮에 가다 오줌 싸는 거 안 한다니까. 그리고 좀 배운 사람이면 그래요. 배운 사람이면요. 돼지 머리 앞에 놓고 절한다 해서 죽은 돼지가 나한테 복을 줄까? 약간 의심스럽다. 이래서 안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죽은 돼지보다는 낫지. 자존심 상하지. 내가 어떻게 죽은 돼지한테 복을 빌까? 하나님 형상이 조금 남아있으면요. 안 해요, 그거.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요. 영혼을 사모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이게 훼손돼 가지고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망가진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나가는 얘기가 성경 얘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을 구원이라는데 구원은 끄집어냈다는 얘기거든요. 끄집어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조윤숙 집사님 선물입니다. 자, 여기 안에 양이 들어있다. 끄집어냈는데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 근데 딱 봤는데 이게 구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 이게 구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이게.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냈다는 말인데요. 아니 놔뒀으면 좋을 걸 왜 건져냈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무슨 말 할 거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하나님 형상이 왜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왜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지. 그냥 말은 건져낸다는 뜻인데 구원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죠. 아멘? 그림 그리는데요. 그림 그리는데 그리라 그러면 마귀만 그리는 겁니다. 마귀만.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면 뭘 그려요? 하나님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노래하라 그러면요. 가가지고요. 막 악만 지르는데요. 멋있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볼 거 없는 거야. 노래 가사가.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면 뭐예요? 노래를 부르면요. 노래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구잡이를 싸웠습니다. 부부간에도 싸우고요. 이웃간에도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살인나고 야단났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뭐가 됐냐면 형제 우애예요. 부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간에도요. 사랑으로 뭉쳐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마귀가 훼손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서 살려냈다는 뜻인데 이게 어디가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건져내서 살려낸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진짜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복구되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죠. 그죠? 구원의 완성을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이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에 있어서 자라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완성이 될 거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형상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나오게 되고요. 슬픈 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인간을 회복하는 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처음으로 난 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대해서요, 안녕을 구하고요, 웰빙을 구해요. 그래서 안녕하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잘 살고 싶냐?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은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복지라 하죠, 복지. 웰빙이잖아요, 그죠? 자, 웰빙인데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웰빙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에 밥 못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웰빙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복지를 잘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일본도 그거 지금 왔는데 지금 저쪽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유럽에서요. 복지가 잘 된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 걱정은 뭐냐면 고독사야. 그럼 정부에서 고독사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 예? 동거인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정부에서. 공무원이 여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웰빙이라고 해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웰빙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복구하는 걸 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만이 진짜 행복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나갈 때 거기에 진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는데 죄 짓고 나서 형상이 망가져서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 완전한 것은 부활의 몸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놓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그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망가져서 이제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인간의 타락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선악과 먹었다 얘기하거든요. 자, 선악과 먹은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가? 자,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영토 얘기하고 국민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뭐냐? 주권이 미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하나의 표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에 사과가 달렸는지 배가 달렸는지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통치 있죠, 통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간섭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놨는데 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2인자,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통치받는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이에요. 그죠? 그거를 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하는 일반 은총과 문화명령 그리고 인간에게 씌워진 면류관을 우리가 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통치가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겨우 요구한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으라 그러지. 배부르게 먹으라 그러지. 그렇지만은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선악과 정도는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비로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냐면 이것조차도 불만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관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다 처신도 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게 있는데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행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내가 충실히 받들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과 땅을 내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모범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원죄가 이겁니다. 원죄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나하고는 거래 끊습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과 나하고 거래를 끊게 되면 뭡니까? 아무것도 내게 없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빈털털이죠. 그걸 말해서 뭐냐면 우주의 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그나마 축복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고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들, 하나님의 작품들이 훼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나만 더 마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계약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고 우리가 받았던 축복의 그릇이 쏟아졌죠. 그죠? 형상이 망가졌으니까. 상이 엎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관심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들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세상을 다시 회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써야 되는데 성경에서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했어요. 너 다 가져라. 그 대신에 선악과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걸 먹어버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약에 실패한 거죠. 자, 계약의 실패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전적으로 아담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상을 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엎어진 상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까, 세울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지금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담이죠. 그죠?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인간이죠. 인간이 계약을 맺었는데 누가 실족한 겁니까? 인간이 실족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 맺을 때 인간을 안 부르면 되지. 정신 잘 차리세요. 자,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성경이 열리는 거야. 성경을 알게 되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어.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에요. 근데 불공정한 게 아니라 갑인 하나님이 찌질한 인간 을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어요? 이거 계약 맺을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낮고 낮아지셔가지고 이렇게 동등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거지. 선악과만 먹지 말면 나의 왕국의 모든 것은 너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계약 파트너인 인간이 아담이 이거를 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아담 자리에다가 누구를 세우면 되겠어? 자, 아담은 또 세우면 안 되죠. 그죠?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되지. 자, 그러면 여기다 불러드릴 게 누구예요? 자, 첫 번째는 개하고 맺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꾸 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집에 가서 밥 잘 주세요. 네. 개는 개답게 밥 잘 주면 돼. 제가 개 나쁘게 한 거 아니에요. 개답게 잘해주라는 뜻이지. 인간답게 잘해주면 안 돼. 개한테 너무 잘해주면요, 배탈도 나요. 인간처럼 하면 안 돼.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과 개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나무를 갖다가 놓고 나무야 나하고 계약 맺자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인간이 실패했으니까 인간이 안 되지만은 인간 자리에 인간을 세워야 된다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계약 당사자로 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계약 당사자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인간하고 섰잖아.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인간을 대신하는 하나님하고 쓰게 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 성자 하나님이야.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원래 달라.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는 성자 하나님이야.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영광이 있는데 동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거지. 인간으로 오신 거지. 이 자리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계약 당사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흔히 뭐라면 행위 언약이래. 행위 언약. 인간 네가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언약을 맺었어. 그걸 뭐라냐면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그러니까는 100% 성공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계약을. 오늘 그 아침에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의 야구 선수 추신수 있죠.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하고 7년 계약을 맺었는데 $13,000 계약을 맺었답니다. 우리 돈으로 1,470억인가? 놀래지도 않아요? 그런 계약을 맺었대요.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대박나는 계약을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했냐면 실패하면 안 되는 계약이에요. 그냥 인간을 내세우니까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쓰는 거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건 아예 배제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100%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깰 수 없는 약속, 성공밖에 없는 약속을 한 거죠. 언약을.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구약에는 옛날의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워진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언약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것을 인간 중심으로 회복해 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경의 주제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성경의 구원받는 백성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맺은 여기에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해서 아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담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대신에 오신 하나님을 제2의 아담이라 그러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100번 맞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켜 놓은 이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복구시켜서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왕국에 회복된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100번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구주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인류 역사의 문제인데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망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